욥기서 4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위로를 하죠. 그런데 이 욥을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욥이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네가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왜 이러고 있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이거였죠. 물론 그가 한 충고는 모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의 말은 이 욥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의 말, 이 충고에는 이렇게 그 욥을 위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욥을 향한 진실한 어떤 배려와 이 마음이 담긴 어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말, 신학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리고 책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위로해준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있죠.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마음이 아픈 어떤 그런 경우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누구는 손만 잡아주어도 큰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따뜻한 그 손길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많은 말보다 그냥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더 따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탄식하죠. 1절부터 4절까지가 욥의 탄식의 내용인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나의 이 괴로움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든 그 모래보다도 아마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고난과 그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탄식이 이 들나귀의 울음과 소의 울음처럼 너무나 당연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탄식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없고 달게 알 흰자이가 아무 맛이 없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자신이 탄식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랬지만 엘리바스의 말에 이런 기대는 아주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데 8절과 9절에 보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소원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 자기가 당하는 이런 것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끝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고통을 견디고 참아낼 만한 육신의 기력, 어떤 정신적인 힘, 기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욥의 탄식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고통의 무게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다,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온전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도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모시는구나, 이렇게 욥도 그랬다면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런 감정들은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무기력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요, 그들의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 이것이 큰 도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또 기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자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또 만난다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따뜻한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끊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도 가졌지만 그래도 욥을 보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거죠. 이것입니다. 저는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욥의 마음에서 그냥 우연히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욥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뿌리에서 나온 어떤 그런 말.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록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그런 투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런 마음이 욥 안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다고 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고백도 나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기댈 수 있는 그런 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 진정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